여러분들 가정에는 아마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그리고 세탁기라든지 기타 전화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생활하는데 별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필요한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두루 갖추고 있지만 다 구비되어 있지만 우리 집에는 이러한 것들이 가득 있어서 많이 있어서 참 만족해,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날마다 행복하게 편안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에 이렇게 늘 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쌀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신발장에 보면 많은 신발이 있었는데 막상 외출을 하려고 하고 보니까 신을 만한 마음에 드는 신발이 없어요. 그리고 옷장을 열어보니까 그 철철이 입을 수 있는 옷이 가득 채워져 있지만 내가 오늘 즐겁게 입고 나갈 만한 옷이 없어요. 그렇게 늘 편안하게 사용하던 컴퓨터가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검색을 해보려고 전원을 켜고 열어보니까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 고장이 났어요. 이런저런 정상적으로 있고 운영이 되어지면은 편안할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고장이 나거나 없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있으면 해결되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되죠. 돈만 있으면 신발장에서 내가 신고 싶은 신발이 없어도, 옷장에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없어도, 그리고 내가 필요한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속을 썩여도 돈만 있으면 고치고 사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돈으로도 안 되고 또 힘으로도 안 되고 또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이렇게 요청받아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을 기록한 다윗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윗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와 다른 신분으로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도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다른 신분,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살아갔던 다윗도 늘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 같은 그 다윗이었지만 그도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지 못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다윗도 나름대로 그 발생되어진 그 문제, 현실 앞에서 자기의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가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을 거예요. 그 중에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다윗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방법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보면요, 다윗이 기록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문제 앞에서 다윗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말씀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처음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무엇을 보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했냐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인정하실 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아주 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믿음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입장에서 상황에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믿음의 정도가 다윗처럼 큰 믿음은 아니겠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모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비춰준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짜 내 모습인가? 아마 깜짝깜짝 놀라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항상 우리는 젊었을 때, 한참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그때 모습, 인생에서 가장 어떤 잘 나갔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울 앞에 비춰진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로 저 모습, 저 사람이 나인가? 우리 교회 지금 이 전도길 전도사님, 집사님이 우리 홈페이지를 이렇게 다시 개설,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제가 설교한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동영상에 비춰진 제 모습이 진짜 나나? 전 진짜 나인가? 저는 아직도 한참 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동영상에 비춰진 모습은 정말로 나이든 변한 그런 내 모습, 그 아저씨의 모습, 지금은 할아버지지만 진짜 나 같은 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제 모습이에요. 저는 아직도 한참 때인처럼 혈기왕성하고 계단도 한꺼번에 한 서너 계단씩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모습은 한두 계단, 몇 계단도 못 올라가서 숨을 헐떡거려야 되고, 그리고 오늘 쌀을 창고에서 쌀을 식당에 있는 이제 쌀통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옮겨가서 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걸 못 들겠더라고요. 쌀이 40kg 정도 될, 정확하게 몇 킬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추수감사주일 때 이렇게 여기에 놨던 이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제출하셨던 그 쌀인데 한 40kg 정도 될 것 같은데 들어보려고 하니까 못 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와서 같이 들자고 해서 둘이 같이 들어왔는데 생각해 봤어요. 그전에는 60kg짜리 참깨를, 제가 옛날에 참깨 장사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60kg짜리 참깨를 이렇게 부산에서 차에다가 덜렁덜렁 실어가지고 청주까지 이제 싣고 가서 또 차에서 실어 내려가지고 또 사무실을 옮기고 그리고 배달을 하고 그런 일을 한참 했을 때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40kg 쌀도 이렇게 들으려니까 그게 힘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 세상은 다 변합니다. 나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외모도 변하고. 근데 그 변화되어진 좋은 모습으로 변하는 참 다행인데,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수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지난 몇 주 동안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한 부분들이 있는데,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오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다윗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것.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누가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는 것. 그것을 다윗은 발견하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면서도 여전히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인간의 생각에서 인간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견딜 수 없이 힘들고 그것을 내 일인 것처럼 내가 해결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믿음 없었던 저를 발견하게 된 거지요.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빨리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하게 되고 힘들어하는데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 신앙이 회복되는 것. 그렇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문제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준비 기도회를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저께 제가 잠을 자는데 제가 잠을 이렇게 하루 저녁에 잠은 보통 한 3번 정도는 깨요. 깊은 잠을 못 자요. 한 2시간에 한 번 정도씩 깨는데 깨가지고 화장실도 갔다 오는데 제가 아마 한 번 깨고 2번째 잠들었을 때 꿈이었는지 3번째 잠들었을 때 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2번째 잠들었을 때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선명해가지고 제가 핸드폰에다가 문자에다가 그 장문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 상황을. 왜냐하면 지금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잊을 것 같아서 너무 잊고 싶지 않은 꿈이었어요. 너무 좋은 꿈이었어요.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배 시간이었겠지요. 예배 시간. 근데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고 이제 좀 그랬었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막 부스럭 소리가 주변에서 들려요. 그래서 평소 때하고 달라서 왜 그렇지 하고 눈을 뜨고 왜 그런가 궁금해서 살펴보고 싶었는데 순간적으로 살펴보고 싶었지만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다 끝내고 눈을 떴는데 옆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뒤에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뭐 이 앞에도. 그리고 그 꿈속에서 나타난 광경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건물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가 헐이 딱 트여져 있는데 저 밖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참 웃고 있어요. 저는 너무 좋아서 그걸 잊고 싶지 않아서 그 상황을 제가 이렇게 핸드폰 문자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뒀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더 높아지려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결국 안 되고 실패하고 마음의 상처만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상식을 초월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교훈을 꿈속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아무리 다른 것이 많아도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사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뭐든지 다 알고 계시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하실 수 있고 다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좋은 관계,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앞에서 이렇게 당황하게 될 때 그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 사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작은 씨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인정해야 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저 내가 그 작은 씨름을 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왜 얘가 씨름을 할까? 무슨 문제를 안고 걱정을 할까? 그것을 아시고 벌써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제가 그 전에 어떤 씨름을 했다고,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사모 혼자 앉혀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너무 힘들어서 사모 얼굴을 보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 시계를 바라보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처음에 기도의 협력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성도들이 없으니까 낙심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파트를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며칠을 하고 나면 다리가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저녁에 우리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지 말까? 사람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힘들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을 그냥 던지는 말로 했는데 그 다음날 지금 중간쯤 오른쪽 줄 중간쯤 이렇게 한 분이 앉아 계세요. 지금 이사 가셨지만 그분이 바로 이숙자 집사님.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저는 그 전날 분명히 집사람한테 힘드는데 우리 새벽 기도하지 말까? 그냥 던져버린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이숙자 집사님, 저 부산에 교회를 다니시는 그 집사님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렇지만 힘들어할 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무슨 이유로 어떤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한번 쳐다만 봐도 내가 알아. 내가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표현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렇게 알고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힘든 이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주시오니라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자기 주인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고백합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우리도 주님 그렇게 인정을 해요. 고백을 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입술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유지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2절 후반 부분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집안에 텔레비가 없어서, 아니면 컴퓨터가 고장나서, 아니면 세탁기가 고장나서 그래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것을 인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행복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행복은요,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상황을 통해서도 아니고, 환경을 통해서도 아니고, 어떤 물건을 통해서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요 순간적으로 행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행복은요 언제 느낍니까? 관계가 좋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관계가, 사람들 사이도요 서로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해요. 부부 사이도, 가족들 사이도, 성도들 사이도 서로 관계가 좋을 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다른 관계는 저절로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누구 문제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인간의 소리로 들으니까 어떤 것은 긍정적으로 듣기, 내 입장에 생각해서 이렇게 좋게 내 생활에 당장 좋게 들려지는 얘기는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그렇지 않은 거는 다 걸러서 다 버려버리고. 행복은 관계가 좋을 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과도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좋아질 수 있도록 더욱더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가까이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도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요, 사람들도 그 원리를 발견했잖아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또 가깝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내가 먼저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이 있으신지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지만 다윗이 깨달은 것, 다윗이 고백한 그 깨달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나는 예전부터 그것을 깨달았고 지금도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잘 지금의 그 신앙을 계속 잘 유지하십시오. 혹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다윗이 깨달은 그 깨달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이런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늘 불평해요. 망가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해줘서 불평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긴 사람들, 그곳에 얼마 동안은 이제 그것만 보이니까 이제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즐겁고. 근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거기서 그 눈이 이제 또 열려져서 더 많이 보여지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그때 가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 앞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할 수 없이 또 다시 옮겨야 되겠죠. 여러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가족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어요. 건강이 있고. 다윗은요, 주님이면 충분히 행복했고, 그리고 생각할수록 좋았다고 그렇게 그 감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주님이 나의 산업이고, 주님이 나의 소득이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됐지. 주님이 나의 산업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소득이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됐지. 이것으로 충분하다. 오히려 이것이 또 과분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요, 주님 가지고, 주님만으로 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즐겨야 되고 저런 것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몇 가지씩 다 보험을 들어요. 사람마다. 그죠?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교육보험 들을 것이고, 아이들이 금방 태어나면 그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또 보험 들고, 그리고 교육보험 들고, 또 이렇게 언제 죽을지, 요새 하도 암이 유행하니까 그 암에 대한 보험, 하여튼 다양한 보험을 드는데 자동차 보험은 필수고. 근데 다윗은요, 가장 안전한 어떤 보험을 들었냐면요, 주님이신 그 하나님,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들었어요. 자기 모든 인생을. 어떻게 보면 이 어리석은 인간아, 물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필요한 보험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보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보험이지만,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전부의 보험을 드는 것은요, 모든 것에 대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보험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한 보장보험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셨고 분깃을 주셨습니다.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다른 왕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도 않고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불만이 생깁니까? 비교하니까. 더 커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사람은요, 욕심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요, 여러분들의 태어났을 때, 철없을 때는,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는 자기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아요. 아빠는 뭐든지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조금 커보면은요, 아, 우리 아빠가 이렇게 무식한 아빠구나. 우리 아빠가 이렇게 가난한 아빠구나. 우리 아빠가 이렇게 무능한 아빠구나. 이것을 알게 돼. 그래, 기대도 하지 않아요. 엄마가 가장 멋있는 아빠, 예쁜 엄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많은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가지고 나는 우리 아빠 같은 남자한테 시집 갈 거야. 우리 엄마 같은 사람한테 나는 장가 갈 거야. 어릴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상이도요, 어릴 때. 이 다음에 우리 엄마 같은 사람한테 만나서 아내로 맞이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어릴 때 자전거 타고
엄마 같은 사람 찾아가서 만난다고 찾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애야. 근데 지금 최근에는 안 물어봤지만 지금도 엄마 같은 사람 만나서 뭐 이렇게 장가갈래? 뭐 이미 장가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자 뭐 별일 없지만요. 근데 우리 딸은요, 아빠 같은 사람한테 시집간다는 얘기 한 번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데 서운하더라고. 얘가 뭐가 내가부터 좋나? 그 사람은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항상 비교하니까 그래요. 처음에 볼 때는 아빠가 최고였었고 엄마가 최고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여자들이 있고 남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렇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 부모가 바뀌어지고 자식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맞는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모를 만나게 해주셨고 자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 귀한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바꾸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불행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사랑 표현을 못하지만 정말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보여야 할 분이 안 보일 때 얼마나 속상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셨기 때문이죠. 저 같은 목사한테도 그렇게 소중한 성도님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소중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정을 주셨어요. 그 가정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직장을 주셨다면 그 직장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참 좋은 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참 좋은 교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속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아니면은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잠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것,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요, 고난 중에도 주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갔는데요,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여기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다면 나를 칭찬하신 하나님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그것을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훈계하신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책망하신 말씀을, 나를 이걸 듣기 좋은 칭찬은 듣기 좋아하는데요, 책망하는 것, 훈계하는 것, 이걸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깨달을 때, 나는 이런 부족한 점도 있구나. 내가 이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또 내가 고쳐야 할 부분, 내가 알고 새롭게 변화시켜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을 또 의지해야 되는데, 나 듣기 싫다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어떤 그런 것만 골라서 들으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야. 말씀이 양심의 소리로 들려질 때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행복이 솟아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고,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말씀 속에 깊이 잠기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 확신 때문에 기쁨이 점점 더 커져요. 그 사람 다윗한테 무슨 재물이 더 많아서 환경이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부족함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이 얼마나 힘든 때가 있었습니까? 자기 아들한테 압살롬, 자기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막 그래서 쫓겨다니고 막 그런, 뭐 지금 이 시간에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면서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헌신예배를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무원이, 그 교회 헌신예배를 가기로 한 그 교회 사무원이 이렇게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 주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말씀 본문하고 제목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본문은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면 제목은요? 이렇게 물었더니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좀 끝이 뭐 다 이렇다 저렇다 때를 딱 이렇게 딱 끊는 게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니까 이 사무원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요? 라고 다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근데요, 다음 주일날 그 교회 가서 이제 헌신예배 갔어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된 주보를 보고 펼쳐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하고 그 뒤에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러다가 잠깐 더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다.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목사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있으면 그것으로 정말로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뭐든지 나는 못하지만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되지. 그분이 우리 가정에 계시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면 되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계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실 때 교회 건물이 좋아서 목사가 특별히 잘나서가 선택하셨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뭐 다른 거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으로 됐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 비교하자면,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자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까? 환경도 부족하고 목사 생긴 것도 부족하고 목사 언변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줄로 믿고 앞으로도 이 믿음 가지고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직 내게 주신 것으로 주님이 계신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더욱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더욱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